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정체성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어떤 생활 영역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다시 말하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주가 아니라 그런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통한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고요. 또 다른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이 땅의 삶을 너무 구차하게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풀같이 배임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무시하고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차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에게 뭘 주냐?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뭘까요? 지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희락이라는 것이 뭘까요? 지혜는 통찰력이고 판단력이고 전체를 볼 수 있고요.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혜라면, 또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 필요한 어떤 직업에 관련된 지식이 있을 것이고 학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반 상식일 겁니다. 희락은 기쁨이겠죠.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없고 희락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고 지식이 있는데
희락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것이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희락이 없을 수 있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지혜, 지식, 희락,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딱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26절 후반절에 보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준다는 거예요. 악인이 쌓은 노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후반절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자, 또 매사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요즘에는 유튜브에 정말 수많은 말씀, 내 의지와 시간만 있다면 24시간 잠을 안 자고도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도 새벽이나 수요, 금요, 또 우리가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말씀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말씀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또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말씀은 많은데 말씀의 기근이다.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들을 말씀이 없다.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가 되게 많다. 인문학, 사회학, 상담학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려지지만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생명력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였어요. 기도한다는 거.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또 이성도 주셨고 경험도 주셨는데 이런 것까지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하냐, 기도해야 되냐, 그리고 사인을 맡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유의지와 또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판단해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사라고 했잖아요. 매사에 모든 일이에요.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스텝이 굉장히 꼬일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 근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의지,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꺾어야 돼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사라지고, 기도는 내 의도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건 빨리 꺾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찾는 것, 그래서 순종으로 나가는 것, 이 사이클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가장 기쁠 때가 뭡니까? 자식들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는 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더 알려주길 원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또 이렇게 가이드해 줄 수 있고, 그때 좀 보람을 느끼고 좀 기쁘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네 직분이 이 정도인데, 네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느냐,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은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더 지혜로운 길을 안내하고요, 알려주시고, 더 확실한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속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지혜, 지식, 희락,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인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재물을 쌓게 하시나, 그 재물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의인들을 위하여 쌓게 하신다고 했어요. 의인들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노고를 주셔서 모아서 쌓게 하셔서 하신 그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1억 천금이냐, 로또를 막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정도를 걷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9절과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외삼촌 라반을 거부게 되게 하셨다가 야곱이 외삼촌을 떠날 때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던 것 기억할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락과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 허락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것만 우리가 딱 맞춰야지 다른 거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성실하게 사셔야 되고요, 정직하게 살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여러분 딱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축복된 길이고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또 지혜, 또 지식, 희락,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픈 자들 그리고 고난당한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이름 영원한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